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이자 청년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에도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된다 등등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즉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부자 청년 관리와의 대화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 한 번 더 또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 관리가 와서 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그리고 정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는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베드로 역시 이 베드로를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것은 사도들 역시 다 동의를 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역시, 제자들 역시 그 부자 청년 관리와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마치 오늘 1절에서 16절 말씀에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리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하고 난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1절 말씀이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20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이르기까지 주인이 나갔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품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즉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포도원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열쇠, 천국에 대한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집주인,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집과 주인,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집과 그것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타 종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집주인. 예, 이 집주인이, 이 천국의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집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집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1절을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집주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바로 집주인이 지금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내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만약에 집주인의 의지가 없었다면, 즉 집주인이 이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부르지 않았다면 한 명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 스스로나 그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3시, 제6시, 제9시 또 나갔다, 그들이 그대로 또 있었다, 제11시까지 그저 시간이 지나도 밖에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집주인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2절에서 6절까지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집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부름을 받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밖에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바로 이 유대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오전 6시, 바로 해가 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또 나간 거예요. 오전 9시에도. 또 제6시에도 또 나간 거예요. 정오에도. 그리고 제9시에도 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제11시, 바로 오후 5시, 해지기 1시간 전에도 또 나간 거예요. 특별히 이 제11시, 이 오후 5시에는요, 이때는 이제 해가 지기 직전이고 일을 마무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일꾼을 뽑지 않잖아요. 왜요? 주인이 생각해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도 이 주인은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에도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 안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입니다. 예. 하염없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시간마다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계속 밖에서 서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인이 그 시간에도 나와서 시간마다 나와서 불러주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인의 마음이요, 나는 지금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날씨가 얼마나 낮에 더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낮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팔레스타인은 더합니다. 근데요, 이 낮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데, 그리고 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요, 다른 종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직접 나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니 하지 못한 채 그저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인데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주인의 마음, 즉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달나라를 간다, 탐사를 한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성을 탐사를 하고 그렇게 사람의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는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단순히 그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그냥 품삯을 주는 그런 주인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부르심을 받아 들어가게 된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오늘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요 바로 이러한,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잘 나타내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믿으십니까? 또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심 믿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인내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주인이요 일꾼들을 부르면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했다는 말은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3시, 6시에 나가면 보니까 또 있으니까 또 약속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내가 억수로 많이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공정하게 그리고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하루에 이 일꾼들의 품삯은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 일찍 온 그 품꾼과 동일한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이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을 두고 목도하고 있잖아요.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한 후에 430년 뒤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후에 700년 후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바로요, 그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도는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그래 약속하고 난 뒤에 날이 저물었다 말씀합니다. 이 날이 저물었다라는 말은 바로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시간상으로 오후 6시라는 말이고 이제는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 바로 약속한 대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로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제깍제깍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바로 그날에,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공정한 평가와 함께 우리에게 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해가 저물 때에 포도원 주인이요 청지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청지기는요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해가 저뭅니다. 해가 저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새벽에,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때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때가 다 다르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다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적당히 대충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인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상당하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섬기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디딤돌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오히려 공동체 하나됨을 오히려 가로막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바로 해가 저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품꾼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품삯을 나눠줍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또 품삯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인이 바로 나중 온 자부터 삭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 주님의 뜻 앞에서는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원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한 번, 두 번 그냥 원망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들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간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결코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인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들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과 약속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과 포도원에 들어올 때에 약속한 것을 한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이 일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였고, 그렇다 보니 은혜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적반하장의 배은망덕으로 계속해서 그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가운데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이처럼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현실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 적응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현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처럼 현재 나에게 있는 것,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혹은 지금 나의 위치,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나의 지식, 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물질, 재산, 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 바로 사회적 지위, 혹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위치, 그리고 행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늘 이 포도원 분권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런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두 사람을 보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실 때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처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로,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바로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일상 속에서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도 사명을 믿고 맡기신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회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요. 그들의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고하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또한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리석은 그 포도원의 일꾼, 주인을 향해서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비교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사람을 들 텐데요. 가룟 유다, 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파는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하였던 그 사람. 이와는 반대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죠. 한쪽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일꾼처럼 하나님을 잘 몰랐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포도원 일꾼처럼 이미 받은 은혜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현재 자신이 직면한 환경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어쩌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일꾼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침을 놓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니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14절,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 앞에서, 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님의 생각을 앞설 수 없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바로 하는 것이,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받아들이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자 청년 관리가 가고 난 뒤에 바로 베드로가 질문하였을 때도 예수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도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내리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해가 저문 뒤에, 해가 지고 난 뒤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결산하실 때에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상당하게 바로 우리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나중된 자로서 내가 비교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천국을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